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는 마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도 자신이 했던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드럽게 찾아와 그를 다독이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어둡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 중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났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보살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베드로는 괴로웠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묶고 내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두 손을 내뻗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묶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넌지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감옥입니다. 창살이 있고 빛이 없는 감옥 말이죠. 오른쪽은 열린 문입니다. 들판이 있고 빛이 넘쳐납니다. 이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입니다. 같은 기억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이 됩니다. 그 방을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창살놈으로 빛이 보여도 그 기억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기억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총이 됩니다. 바로 그 기억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감옥이냐 아니면 은총이냐, 그 차이는 기억의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기억 앞에서 누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는 기억의 감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기억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도망쳐온 그 자리로, 그가 도망쳐왔던 숯불 냄새 사이로 말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기억은 지금 감옥입니까? 아니면 은총입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디베랴 호수는 그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도망쳐온 유배지였습니다. 그물과 배, 새벽의 물 안개, 노젓는 리듬, 그것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억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는 도망쳐 돌아간 것이죠. 베드로는 기억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숯불만 봐도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 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피어오르던 불 앞에서 그는 3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날 밤 베드로와 함께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호숫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침은 지독한 데자뷰 같았습니다. 만선의 기억, 넘치는 그물. 그때 요한이 먼저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배가 무태 닿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운 게 두려운 것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숯불을 뜻하는 헬라어 안드라키아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대사장의 집들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했던 바로 그 밤의 숯불 말입니다. 2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손수 조반을 차려놓으신 디베랴 해변에서의 숯불 말이죠. 요한은 우연히 이 단어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독자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배반과 그의 은혜의 아침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 숯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기억 위에 새로운 사랑의 기억을 덮어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끝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기억이 무서워서 도망친 바로 그 냄새 속에서 주님은 생선을 굽고 그에게 그 기억을 다른 기억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야 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이나 말이죠. 조용하고 집요하게 그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취조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추궁하는 법정의 언어로서 물어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3번의 물음 안에서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언어를 들여다보면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은밀한 언어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 질문에서 주님은 아가파오, 즉 사랑의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물으십니다. 가장 숭고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언어로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번 다 필레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우정의 사랑, 친구의 사랑이다 라고 그는 대답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그 크신 사랑의 언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날 밤 3번 부인한 제가 어떻게 완벽한 헌신의 사랑 아가페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3번째 물음에서 주님도 필레오라는 물음으로 그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향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당신의 언어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항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은혜입니다. 완성된 사랑을 가져야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손에 필레오, 그 정도의 사랑이 있구나. 그 작은 사랑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 끼어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지금 여기로 불러내십니다. 어제의 배신이 진실이었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사랑도 진실이다 라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깨어진 자존감을 먼저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을 현재형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너의 고백, 그 고백이 멈추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그 고백의 시간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어제의 사랑이 아니다. 내일의 사랑이 아니고 오늘의 사랑이지. 지금 너가 필레오로 사랑한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기억하기 싫었던 그 숯불 앞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깊이 저며왔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라고 말입니다. 3번이라는 그 숫자가 그의 귀에 어떻게 울렸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밤의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조차 스스로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베드로는 마침내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정말로 좋아하는 줄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 안에는 변명도 해명도 맹세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보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 그 사실에 자신의 전부를 맡겨버리는 진짜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은 알다라는 그 단어로 2개의 다른 헬라어를 동시에 씁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이 오이다스라는 표현과 그리고 기노스케이스라는 이 2가지 단어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오이다스는 포괄적이고 전지적인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밑바닥과 한계, 찌질함,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완전한 알미, 당신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기노스케이스라는 제가 사랑하시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라는 이 단어는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교제 속에서 나를 알아가시는 그런 나와 함께 걸어오시면서 쌓아오신 인격적으로 나를 이해하시는 그런 알미, 당신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를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2 알미 하나로 겹쳐질 때 베드로의 고백은 마침내 완전한 맡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초라함 주님은 아십니다. 오이다스 나의 처절한 내면, 나의 절망적인 내면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기노스케이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적인 주님과의 그 진심, 그 관계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초라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묶고 내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두 손을 내뻗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묶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를 비롯한 전통은 이 말씀을 베드로의 십자가의 순교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순간에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의미를 덧붙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알려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미리 의미를 부여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의 결말이 비참할 것이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이라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실 때 그 소망은 진짜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용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곁에서 도망친 겁쟁이, 그것이 그가 알고 있었던 그의 결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이었고 자신이 쓴 모든 것의 끝이었다고 베드로는 아마도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이야기를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자격이 갖추어진 자에게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의 알미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문득 옆에 있던 요한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리와 닮은 질문입니다. 나는 힘든 길을 가야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문득 궁금해질 때 말이죠. 내가 짊어진 무게가 더 크다고 느껴질 때 내 헌신은 어느새 비교가 되고 그 비교는 마음속에 작은 억울함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길이고 저 사람은 저 길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실패의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옆 사람 때문에 그런 믿음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럴까?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는 쉽게 응답을 받는 것으로 보일 때, 내가 감당하는 고난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비교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그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은 비진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부터 나온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길과 남의 길을 비교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신앙은 주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경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차가운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사랑으로 건네시는 자유로움의 초대인 것이죠. 타인의 시선에 붙들리냐? 타인의 속도에 쫓기고 있느냐? 타인의 성취와 비교하느냐? 갇혀있던 그 마음에서 베드로야, 자유로워하라. 정말 평안하라. 그렇게 주님이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단둘인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그곳에서 그에게만 주어진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믿음은 비교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내 부르심은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길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단 하나의 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 길 위의 존재자라 불렀습니다. 인간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길 위에서 여전히 도달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다가 멈출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뒤돌아서고 싶은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길을 생각할 수 있다면, 걷는 동안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시인의 마음이 표현된 식구입니다. 완벽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길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먼저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다락방에서는 구운 생선을 나눠주셨으며 디베라 해변에서는 손수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의 모든 만남에는 늘 밥상이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도 닫힌 방에서도 물가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함께 밥 먹자. 이 밥 먹자라는 말은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겠다는 사랑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밥 먹자라고 말할 때 밥 먹자라는 단어 안에 모든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받아들임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거내는 초대입니다. 주님은 거창한 그 새 출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을 향해서 달려나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밥을 차리시고 용서의 고백도 결단의 눈물도 그 다음에 밥 먹고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저앉은 자리가 있습니까? 뒤돌아선 걸음의 그 현장이 있습니까? 주님 숯불 냄새가 피어오르던 그 해변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처의 기억을 지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을 물으십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밥 먹자 그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침표는 주님이 쓰시는 문장 속에 있는 쉼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와 시작 사이에는 잠깐의 멈춤이 있습니다. 그 멈추어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뛰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 한 번 고르고 가자. 다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도 다시 쉼표 시작이다. 이 쉼표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초대와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오늘 듣고 베드로에게 아주 위대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시작이 쉼표로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쉼표 안에 오늘 잠시 머무르시고 주님이 밥 먹자 하시는 그 음성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고유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 지점에서도 다시 주님과 함께 쉬었다, 밥 먹다, 다시 힘을 얻고 떠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 끝내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숯불 냄새처럼 우리의 코끝에서 맴도는 그런 절망의 기억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밥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필레오, 작은 사랑도 받아주시고 먼저 내려오셔서 그래, 너의 필레오에서 다시 시작하자 라고 물어주시는 주님. 나의 밑바닥을 꿰뚫어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그 관계도 알고 계신다 라고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비교라는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주님의 등 뒤만 묵묵하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초대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숯불을 피우시고 밥을 먹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또한 위로하는 그 알무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새롭게 깨닫고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여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밥 먹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그리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